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보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집에서 우영우가 변호사인가 프로그램이 때문에서요 우영우 변호사의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공예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시편 73편 23절 봅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고 개역개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 시편 73편 23절은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 기뻐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되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동성애가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독일의 슐츠 총리가 또 이렇게 그 나라에 뭐냐면 가스관을 파괴된다고 그럼 비밀리에 서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 국민을 위한 수상이 아니라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을 위한 그런 수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세 지말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세상 것으로 채워졌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 사기를 당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순간적으로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그릇된 판단으로 그릇된 선택이나 그릇된 분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지식이 뭡니까? 바로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돌 던지니까 따라서 돌 던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돌 던졌던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함부로 제약도 없는 사람을.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지식 참 중요합니다. 이 지식 중에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지식을 얻고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변화라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로서는 변화가 아니라 도리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영적 분별력, 또한 통찰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볼 때 호세아 6장 3절은 그래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견된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을 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게 되면 이 가스관 보니까 실주가 해갖고서 이 안전이 이번 다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은 보도를 안 하고 엉터리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요,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욕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쌍스러운 이야기를. 벌써 목사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좋다고 또 따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그것도 난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귀에 즐겁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욕을 하든 말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듣기를 원하면 그걸 들으면 속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린 자, 크리스찬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뭐야?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분별을 잘하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떤 정치 지향적인 그런 교회나 그런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의해서 우리는 한국인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뭐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는.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북한도 복음화되고, 대한민국도 이 지혜를 가지고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국가로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물을 지키만 한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한 마음, 또한 청결한 마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온유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온유하지 않는다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막 복잡다단하면 안 돼. 마음이 칠면조처럼 막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헐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 여우들의 계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탄도 혼자 역사 못하기 때문에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 입술 통해 갖고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지식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하면서 청결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봅시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니라. 그들이 내 말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모든 생각은 뭘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져야 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이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정욕, 탐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쳐서 복종하고 육신의 생각은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에서 말했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징조 난을 갈려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명을 건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생명 배수진을 친 자들이 다 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리 커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네요. 아멘. 이 감사 기도예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감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결을 명령하여 육지에 토해내게 했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면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버립니다. 예. 우리는 항상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예, 육신의 생각, 원망하는 육신의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감사하는 영의 생각으로, 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또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시험을 당했을 때. 예, 시험을 될 때 원망불평하면 그 사람만 바보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는 시험을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계속, 예, 강조합니다. 예, 한약방에 제일 들어간 게 감초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 항상, 예,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세상은 너무 어두워져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단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요. 또 기자들 자체도 올바른 보도를 안 합니다. 편파적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멀지 않아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징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남자가 있는데 그 의처증이 있어요. 의처증이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예? 의처증 있는 사람이 알죠? 왜냐면 아내를 두드려 패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 악한 세상 아닙니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친구인데 좀 사귀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냐 해주라고. 근데 아내가 난 그건 곤란하다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대고 길거리에서 그냥 그 여자를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빵 맞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오피스 고시방인가 있잖아요. 고시태. 근데 그 주인이 참 잘해줬어요. 없는 사람들. 월세가 밀려도 이렇게 좀 봐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주인, 여자 주인을 죽인 거예요. 돈, 많은 거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게 돈 딱 10만 원이 될까 말까인데 10만 원을 훔쳐갖고 나아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팍팍해지고
뭔가 이렇게 진짜 이 삶 자체가 너무 이제 이기적이고, 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영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의 그 만남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은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과의 만남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시원한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술을 먹어요. 여기 다 친했던 사람인데 뭔가 말해서 말싸움 나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주먹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 쫓으면 됩니다. 근데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게 참 무섭다기보다는 지긋지긋한 거죠. 귀신의 역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쫓으면 내가 더러운 존재지, 귀신은. 근데 그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해봐봐요. 왜냐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심어줬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근데 무릎 지키기만 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그 사탄이 갖던 더러운 생각을 거절하고 말씀 의지한 영의 생각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도 어떻게 보면 귀신도 보면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몸은 뭐가 거하는 전입니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 귀신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죠. 귀신아 떠나가 하면서. 근데 뭐든지 뭐냐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시대는 잘 심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심들을 거두게 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온갖 겁 없이 하나님의 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겁이 없어진 거죠. 왜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밀어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분들의 인생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영적인 고센 지역에 살게 해주세요. 또한 건강의 고센 지역, 또 재정의 고센 지역.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비방하고 거짓 증거합니다. 어떤 분이 뭐 잘못됐다면 말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진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 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우리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누가 교만하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교만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일에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목사님 넘들고 성도들을 시험을 들게 하려고 흩어놓게 하려고. 예, 우리는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뭐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돼서 인생 자체가 피곤해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는 꼭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요 엉뚱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허탄한 말, 누추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 5장 1절 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기서 뭐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랬어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너희는 뭐를? 모든 악독과 악독 있는 자들이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귀신 어리석어 갖고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때는 이런 건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어디 자세에 나와 있냐?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은혜를 온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지 못한 망정 은혜를 악의로 갚아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악이 아주 힘든 것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뭘 해야 되냐? 분별을 잘하며 내가 가져야 할 자세, 내가 경계할 것들을 철저하게 잘 분별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하며 또한 교회 덕을 세우며 영혼 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잘 된다고
전도서 7장 12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강조했지만 우리는 참 겸손해야 됩니다. 거만한 자들이 그 짓 하고 있거든요. 뭐가 된 줄 알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우십니다. 아예 거만해갖고서 교회를 완전히 혼동에 만들고 대적하고 은혜를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아주 뭐냐면 몰상식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면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진심으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돼요. 배은망덕한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뭐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눈물 뿌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기도 응답 역사가 일어나요. 겸손은 종교 앞잡인데 다니엘이 스스로 뭐냐 겸손할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벌써 응답 주시거든요. 다니엘에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스스로 뭐 했다고요? 스스로 겸비. 이게 겸손하여예요. 스스로 겸손하여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너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송 속에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아까 조금 전에도 겸손에 강조했지만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존귀하게 만들잖아요. 다 같이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아까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찾으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 길을 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지키는 자들. 그러면서 시편 128편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찾으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이제 2022년도 이제 2달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면 우리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랐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세상 소리는 요란해요. 너무나 지금은 혼동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단들도 많고, 여러 개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생각은 결과를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잘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십니다. 또한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